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며 감사와 감격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또 넘치게 하시고 또 참된 의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빛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 3장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뭘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참 이렇게 힘을 주시고 막 세우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을 쭉 보세요. 요셉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 바로의 포로가 되었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통이 오고 어렵게 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어요. 그렇게 바로 어려움을 준 거죠. 그래서 노예와 포로와 속국과 흩어지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부분을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 교회를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런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지만은 신약을 좀 지나서 중세 시대 때 왜 그 중세 이 가톨릭 교회를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다시 루터와 칼빈이나 이런 개혁자를 통해서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굉장히 유럽과 미국과 많은 전도운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크게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럽 교회를 지금 역사를 안 하시고 버리셨습니까? 왜 심판하셨습니까? 심판의 부분들은 그건 소멸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이런저런 부분 속에서 결국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이런 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인도가 역사하실 텐데 그 인도와 역사를 없애버려요. 내 인생에서 제일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바로 하나님이 그냥 영이 떠나버리는 그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유럽 교회, 미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늘 이사야 시대 때 바로 이제는 예언하면서 곧 이제 지금도 위기가 왔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하나님 멸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메시지가 오늘 바로 우리 대구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를 심판하고 없애버리는가? 멸망이라는 건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냐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2주 전에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심판하시고 떠나는 이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입장에서 뭡니까? 그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한마디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막 행위를 해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죠. 그런 엄청난 이런 이 심판과 저주가 바로 지금 한국과 전 세계 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중남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말씀처럼 3장 4장에 쭉 나타나는 말씀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을 놓고 위기 당했을 때, 위기가 올 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멸망을 딱 이야기하면서 위기 속에 딱 두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뭔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심판할 때는 멸망받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힘 빼고 뭐가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결국은 세계를 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놓고 미리 바로 남은 자들의 아주 중요한 숫자를 남겨두시고 그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도 교회를 막 어렵게 하고 그냥 어려움 속에서 놔두게 하는 그런 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남은 자들이 나올 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딱 한번 보세요. 항상 위기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때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항상 남은 자들이 있죠. 그 남은 자들이 딱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잘 모르니까 볼 때는 뭐가 교회가 힘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막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면은 심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비참할 정도입니다. 이래 되는구나. 교회가 이래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되는구나.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한마디로 썩어버리고 교회가 이렇게 나중에 무능하고 이렇게 문제가 오는구나. 이 딱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바로 지난 주간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일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심판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여러분지 않습니까? 언약부터 다 확인하세요. 우리는 보통 보면 육신적인 그런 많은 이런 사고와 그런 체질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도대체 내게 조금 뭔가 응답이 되고 뭐 역사가 있으면 막 좋아하는데 내가 어려울 때 세계 복음만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오늘 말씀을 꼭 들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5가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랩런트라 생각하는 사람 다 읽어봅시다. 첫 번째, 그렇죠.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야 된다 했는데 첫 번째부터 5번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성공한 후 실패하여 다 빼앗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른다. 시드기야 왕 때처럼 교회에 약하여지고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남북 이스라엘처럼 외부 세력에게 고난당하고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성전 파괴 때처럼 교회는 조롱받고 문을 닫는다. 이 5가지 다 봅니다. 자, 복음에 우리가 각인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뭐가 되고 안 되고 떠나가 방향을 잡고 뭔가 몸부림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각인된 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 내 생각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만 해도 되는데 이미 그것은 내 마음에 이 복음이 뿌리가 되어서 믿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뿌리 내리지 못한 부분들은 결국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인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 문제 얼마나 각인된지 모릅니다. 이거 이제 버릴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각인된 것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생각에 다 집중되면서 뿌리가 딱 내려요. 믿음에 대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공허함이 다 혼자 있을 때 그 공허와 외로움과 그 많은 이런 이 갈등과 쓸데없는 짓 한 것과 많은 부분들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뿌리가 안 내려지면 믿음이 안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이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복음 가진데도 피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머리에 돼 있는 각인된 것이 마음의 믿음이 되도록 이제 뿌리를 내리도록 자꾸 이제 훈련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내리는데 제일 좋은 것은요, 메시지를 듣는 것은 각인이지만은 뿌리를 내리는 부분들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딱 믿음이 딱 오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음속에 그 지혜와 그 능력 분별을 주는 거 전부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딱 이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서 오는 게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죽음과 공허와 황폐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주변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황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이 황폐함이 있을 때 오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내 혼자 있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왔을 때는 굉장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딱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질 뿐 아니라 의의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쳐요.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확신들이, 말씀이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 생각, 내 마음을 싹 사로잡는 그런 은혜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래서요, 내 혼자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같이 있고 예배드리면 사단의 공격이 없어지는데 혼자 있을 때 자꾸 우리가 쉽게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나도 모르게 생각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딱 있으면은 공격도 안 올 뿐더러 공격 와도 상관없고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뿌리가 안 내리는 사람들은, 다시 하면 다른 뿌리들이 있거나 뿌리가 이 복음이 안 내리는 사람들은 사단이 자꾸 뭡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와요. 특히 사단은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뭘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은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딱.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지도자들에게 보면은 뭔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성과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요, 어떤 데는요, 조금 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그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감성을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문제 제기든지 아니면 뭔가 좋게 보이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참 고급 전략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략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냥 생기는 게 내 마음인가? 나는 늘 억울하다 생각하고, 난 답답하다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하고, 난 기분 나쁘다 생각하고, 그게 계속 잡혀있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 가지고 내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안 들도록, 이상한 기분이 안 들도록, 혹시 그런 기분과 그런 마음이 오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나가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말씀 통해서 믿음이 오면서 그게 정리되고, 그래서 이 의의 이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요,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내가 좋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넘쳐서 그냥 막 즐거운고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빛이 발해지는 그 축복이 복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우리 속에서부터 무너져서, 영적이 무너져서 히스기야 왕처럼 성공한 후에 실수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시는 신분도 모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주신 권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세,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좋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그 권세가 있는데도 그 권세를 알지 못하고 늘 항상 세상 것, 나 물질 성공 중심, 이런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걸 좀 채우려고 우상 숭배하고, 그는 우리가 엄청난 일들이, 불신자는 당연한 삶이지만 신자가 하나님 믿는 신자가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은요, 신자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버지를 안 믿는 거 제일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오늘 그 이야기, 그 지난 이사야 1장부터 제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안 믿어. 고관들도 안 믿고 뭐 선지자들도 안 믿고, 예를 들어서 전부 목사도 안 믿고 중직자도 안 믿고 안 믿어요. 믿고 뭐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밖에 나가면 전부 불신자의 삶을 살고 그렇습니다. 정인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 때처럼 완전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강한 자가 딱 되어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능한 이런 어려움 속에 지도자도 결국은 연약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중남미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중남미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왜요? 약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습니다. 세계 복음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이 약함 속에 결국은 지도자도 그 자리를 포기할 정도로 오늘 나온 내용들이 3장 4장 쭉 내용들이 특히 3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북 이스라엘처럼 외부 세력에게 이 고난 당하고 진짜 이제 외부에 영향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불신자의 말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영향받아서 결국은 무너질 뿐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삶이 불신자의 풍습 따르는 불신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전부 불신자의 방법대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 거의가 교회에 이래야 된다. 특히 성공한 바로 전문인들과 이 각계각층의 그 어떤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진짜 이야기하는 게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인지 이게 진짜 이 불신자들이 그냥 이해하는 사회적인 기준인지 알 정도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그 기쁨이 전달되는 그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이제 아예 외부 영향받아서 뭐 합니까? 포로가 되고 이제 노예가 되고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무용론 정도가 아니라 조롱받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 하면 딱 좋은데 딱 가보면요 교회 너무 조롱하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뭐 우리 랩런트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장로가 돼도 같이 한 직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지도 모른다 하잖아요. 집사가 오래됐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으면 그렇겠습니까? 뭘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그렇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까 남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떳떳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참빛교회는 진짜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어느 누구가 가서 야 참빛교회가 이렇다 맞아. 뭐 여기 보면 뭐 별소리 다 합니다. 뭐 이상한 교회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교회가 어떻다 뭐 별 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가 힘이 없어가지고 뭐 돼요? 문 닫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한번 보세요. 결국은 복음이 뿌리 안 내니까 이 교회가 다른 것을 하여서 힘 빠져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위기를 당하던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 당하고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위기 단계가 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능력이신데 왜 교회에 무능하게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유럽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유럽에 그런 많은 우리 이 어려움과 문 닫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비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세계복음화의 약속대로 우리 참빛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교계 신문에도 안 알아주고 일반 신문에도 안 알아주고 교계 모든 어떤 조직에도 우리 교회 관심이 없을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남은 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꼭 우리만 또 남은 자 이게 하면 복음 가진 거룩한 시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은 자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곳곳에 남겨놓았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딱 확신인데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응답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뭐 많은 우리 불신자들 밖에 나가면 이런저런 각 교회 성도는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은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딱 지적이 분명히 나온 거예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딱 나오는데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의지 않고 여호와께 의뢰하지 않고 한마디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일상 모든 삶 속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의지하는 대상은 사람이고 우상이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랬습니다. 교회 아무리 잘하더라요.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 들이고 흔들린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게 사람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바로 안 사람은요, 사람 의지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든 말든 뭐 내게 못하든 말든 간에 자기 인생은 자기 이익대로 살고 자기의 못된 그 성향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그 형성된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단에 형성된 것이 뭐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가 선한 것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불신자 중에 위에 상사가 어때서 나는 힘들고 뭐 밑에 뭐 누가 어때서 그렇고 옆에 누가 어때서 그렇고 뭐 지나가다가 어떤 데는 사람들은 지 생각대로 지 성격대로 한마디씩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 한 던져놓고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들은 사람은 쭉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그것도 불신자 그렇다면 뭐 저것끼리 그런 거야 뭐 할 수 없지만은 복음 가지고 특히 영적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바로 영적인 문제를 알고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알고 절대로 속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축복들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제자와 우리 교회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것이다. 이 확신 속에 하나하나 준비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죠?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응답 받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바벨론 볼 때 어느 날 그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시작했는데 남은 자도 시작했는데 결국 바벨론 그 로마 복음화까지 다 배워지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누가 잡고 있느냐, 어떤 단체가 잡고 있느냐, 어떤 교회가 잡고 있느냐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를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이나 사람들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 3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전부 뭡니까? 먼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부터 깨뜨려 버린 거야.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 우상이면 우상, 그 조직이면 조직, 그것부터 깨뜨리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3장부터 쭉 이야기해 보면은요, 뭐 그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3장 1절 해놓고 곧 해놓고는 쫙 나옵니다.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러니까 양식 않습니까? 양식과 모든 물과 그러니까 먹는 거, 물, 그들의 또 이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사람들 전부 이런 거예요. 여기는 전부 귀신도 막 끼어들 거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이런 모든 섬기는 자들도 끼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 않고 한마디로 먹고 사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양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중에 심지어 물 그 사막과 이런 게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 늘 우물우물해가 아니 그것도 막 그거 없으면 어떻게 안 되는 줄 알고 그거 의지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대구에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저와 뭐 여러분 다 똑같은데 여러분이 진짜 이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돈 없어 봐라 뭐 있지 않습니까? 야, 네 물 우물 없어 봐라 어떻게 살지 막 우물 막 그거 우물 관리하다 인생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준비하다가 그거 준비해놓고 또 그거 않습니까? 창고 쌓아놓고 그것도 그거 꺼내다가 요리하고 밥 먹고 또 준비하고 요리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인생 죽어버려요. 그런 인생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먹는 이유는 여호와를 기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은요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당연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즐거워하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의식주 의지하고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의식주를 주고 지키는 것이 이제는 나중에는 뭐예요? 여호와도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까지 떠나는 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도 전사도 재판관도 막 그렇죠. 50부장 기인 모사 정교한 장인 뭐 능란한 요술자 완전 한번 보세요. 불신자 세상 경제판 아닙니까? 세상 모든 조직판 아닙니까? 그거 이제 그게 성공하려고 하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그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렇죠.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그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리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리라 하라. 이런 내용 중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데 아이들을 통하여서 고관을 대신하는 거예요. 소년을 대신해서 소년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를 쭉 가면 중남미 교회 8살짜리 아이가 목사와 권사와 다 있는데 그게 뭐 하고 있냐? 바로 예언하고 막 메시지하고 막 교회를 막 뭐 이렇게 하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걸 이용해 돈 벌고 한마디로 이런 식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한국에 있는 교회 이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기도 좀 해가지고 뭐 예언하는 권사들, 집사들, 여자 집사들 앞에 무릎 꿇고 머리 갖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대신하고 이게 한마디로 목사의 자리에 이 다른 것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 부분 그게 뭐죠? 사람이 그렇다, 사단이 그렇다. 뭐가 그게 뭔가 이렇게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니까 영적 질서와 사회적인 질서가 엉망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되지. 야, 신기하다. 8살짜리가 어떻게 신기한지 나도 한번 가서 예언 받아봐야겠다. 이 짓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한 분을 확신 딱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의 비밀이 확실히 정리 안 되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정리 안 되어 있으면 그런데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아이가 어른들 취급 안 하고 노인들 뭐 완전 뭡니까? 지혜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그냥 노예가 한마디로 주인 막 시켜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오락가락하고 뭐 이제 모든 것이. 그래서 사회가 부패하면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교회가 부패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완전 부패하여서 멸망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이상하다, 뭐 저 사회가 이상하다 하지 말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 의지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딱 오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어떻고 어느 목사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뭐 어떤 교회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뭡니까? 힘을 잃고 지도자의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가지고요. 그 지도하다가 뭐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없고 막 놀 관심이 지도자의 관심도 영적인 목회자 목사의 관심 쉽게 가지고 지도자의 관심도 뭡니까? 먹고 사는 거라. 오직 뭐 먹고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나는 진짜 죽도록 내가 목회를 했는데도 먹고 사는 건 늘 가난한데 저 사람들은 잘 살아.
그래 겉옷이 여기서 겉옷 이야기는 겉옷 번들어하고 뭐 자기는 겉옷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겉옷도 없는데 이 목사의 정체성은 영적인 권위에서 나와야 되지. 자꾸 우리 성도들이 벤츠 타고 다닌다, 좋은 집이다 이 비교해가 나도 그게 해야 된다. 목사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자기는 아무리 해도 겉옷이 없는데 겉옷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뭡니까? 자기 형제 중에 겉옷 있는 사람, 우리 지도자가 되어라. 우리를 다스려라. 이 뭔가 이 가난하고 힘든 폐허된 이 부분을 좀 당신이 좀 다스려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깔아놓고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도 시원찮을 판에 지도자가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 교회는요, 절대로 성도들의 문제 아닙니다. 저부터 해서 목사들의 문제, 앞으로 올라오는 목사들의 문제, 지금 이미 움직였던 목사들의 문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남미는요, 지도자 목사 다 도망가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애들 똑똑한 애들 보면 네가 목사야, 손가락 목사 그걸 보고 그럼 네가 목사해라, 말 잘하면 네가 목사해라. 그래서 그걸 보고 손가락 목사는 한반으로 손가락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부분이. 그러면 그 손가락으로 지적돼 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폐허 문제, 이 문제 어디서부터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가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이 백성을 내가 고칠 수가 없다. 고치는 자가 되지 못한다. 네가 좀 대신해달라. 이 폐허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짜 이제는 이 심판 가운데 이제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제 나 따르지 말라. 완전히 싸우는 것도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도 다 사라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키우고 기능 서밋으로 키우고 뭔가 문화 서밋으로 키워서 지도자다운 정말 지도력을 가진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쭉 보니까 각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 운동 중심으로도 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함께 진짜 중요한 이런 이 응답들을 사진 통해서 잠깐 보는데 참 많은 응답들이 다 감사하니. 그러니까 이제 태영아도 부흥되어서 그 자리도 너무 복잡한 거죠. 그 고민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교육자 회견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교육관을 하나 좀 세워달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세워주십시오 이건 못 하는데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습니다. 네. 교육관 하나 빨리 지어 주십시오. 네. 늘 못 지면 내가 돈 벌어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주는 또 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교회들마다 당회실이 다 있고 목양실이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목양실이 없는지 목양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갑자기 어디서 그랬는지 몰라. 목양실 만드는데 분위기가 또 와요. 그러나 목양실보다도 지금 교육관이 더 필요하다. 나야 어디가 다니면 알아서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렘넌트를 딱 키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그 응답들을 가지고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이 축복들. 혹시 심판의 때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리고 남은 자의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때는 그들이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실적인 응답받는 귀중한 이 성도와 렘넌트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응답받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가면 뭡니까? 한마디로 메시지는 하나님 의지해라. 그게 메시지거든요.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기에 초점이고, 그리고 의지 않고 다른 거 우상 숭배할 때 멸망시키는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이 모든 것 정리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회의 모든 조직과 교회 안의 모든 조직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사람이 도저히 정리 안 돼. 사람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정리하니까 목사도 다 들어가고, 성도를 정리하니까 교회가 다 오고,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이 다 그래. 소망이 없어. 그래서 뭡니까? 교회를 정리하는데 교회가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문 닫고 막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구나. 다 보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풍습을 따르는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루어지는 바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운영과 교회 모든 지향하는 것과 모든 것이 전부 뭡니까? 불신자의 풍습이다. 불신자는 결국은 육신적인 거대함, 육신적인 뭔가 잘하는 거, 육신적으로 뭔가 축제하는 거, 뭐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교회가 온통 뭡니까? 자기 교회 부흥하려고 프로그램 막 쓰다가 결국 교회가 나중에 힘 다 빠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 있는 이방 풍습, 그렇죠.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보면은 그 이사야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없어지는 이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슬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막 이걸 어떻게 막 그 행위와 언어가 우상과 우상 사람들의 말과 그 모습과, 그래놓고 막 또 예배 드린다고 제사 지낸다고 막 그 피 흘리고, 하나님 역겹겠습니까? 안 역겹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전부 이방인의 삶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았다. 소돔처럼 완전히 하나님 의지 않고 바로 이 죄악의 도시, 멸망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타락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삶 이전에 영혼에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내볼 땐 하나님의 신이 딱 떠나버리고 사단의 역사들을 그냥 놔두고, 그러면 전부 파괴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지 마음대로 못한 게 아니고 큰 심판의 도구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사단이 자꾸 건든다, 깨끗하게 해라. 나중에 결론 나오겠지만은 정리해라. 복음의 이 각인과 뿌리에 대해서 새롭게 해라.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진짜 거기에 대한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그 시간에 딱 예배 회복하고 영적인 중심을 딱 회복해 보면 여러분 인생은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쭉 신문하고 심판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8절 9절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그 신문하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다른 것 하는 영적 문제 다른 거 없어요. 뭐 사람이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고 시달리고 내가 힘들다, 이것도 영적 문제지만은요, 다른 거 하는 거,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 앉아 있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양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진짜 먹는 것이 우상되어 있고 물이 우상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영적 문제부터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국은 이런 사람을 뭐예요? 신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심판할 때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상 만들면 우상, 그거에 전부 하나님 거역하고 남을 괴롭혀하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완전 어려워가지고 막 억울한 것을 재판하는데 재판장들이 뭐예요? 돈을 받고 그게 뭐예요? 이상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많은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겠다.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막 이게 또 막 얼마나 또 혼돈케. 교회 보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가지고 혼돈해.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딱 정리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와, 이 사람이 다 이렇게 믿어야 저래 믿냐. 옛날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다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만 적 없어. 주일날은 예배 앉아 있는 거 외에는 집에 나가면 딱 말씀도 없고 인도의 방향도 없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도 없어요. 기도 제목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교인들 막 어디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도팀을 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면 방수 쓴다고 막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않습니까? 막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또 뭐 이게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주일을 지키는 것이 뭐 주일만 지키면 되느냐, 수요일도 와야 되고 뭐 금요일도 와야 되고 새벽기도도 하고, 왜 목사님이 공예배를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샘예배를 뺀약하고 막 온통 막 뭐 도대체 믿는 이유가 뭔지도 모를 정도라. 그래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막 그 어떤 한 문제, 한 그 윤리 문제나 한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기준 안 맞는 거 그 코치를 나고 막 남이 어떻다고 막 욕하고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짓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지러운 혼돈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 막 머리 복잡고 마음 복잡고 믿음도 안 생기고 그거 정리하기 위해서 어려움 주는 거예요. 어려움 계속 놔두는 것은 결국 그거 정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도 정리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 데리고 가보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음 회복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교회에 어려움 주고 어떤 데는 힘든 것도 주고 갈등도 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복음 운동하고 막 하다가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 떠나보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또 어렵다고 막. 그때는 뭐예요? 내 같으면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진짜 우리가 훈련 받았겠다. 장로님들이 왜 떠났을까? 그 장로님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인이다.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 웬만하면 교회 안 떠납니다. 목사가 얼마나 이상하게 자꾸 자기 기준 가지고 해서 그게 시간 지나면 그렇다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라 늘 개척교회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바로 세우고 선지자부터 바로 세우고 그게 우리 남은 자들 우리 제자들부터 바로 세워서 새로 시작하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는 이유는 멸망하고 없애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세계 복음을 놓고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 보면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그렇죠?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면서 하면 눈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데 아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동네 사람들끼리 눈 딱 하면서 흘리면서 뭔가 꼬이고 막 그런 거야. 교회 왔는데 전부 눈 맞아가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 쉽게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요란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뭐 치장해 다니는 거 보면요, 전부 발로 쟁쟁 소리가 내는 거 이거 뭡니까? 치장 발에 뭘 요란하는 거 묻고 그냥 소리 쟁쟁 나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회마저도 이스라엘마저도 타락하고 교회마저도 바로 타락해요. 이것은 꼭 우리 육신적인 이런 엄난인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바로 다른 신을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엄난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질병에 문제가 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서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 망사 이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동네에서 여자들이 이 엄난의 일들과 막 이럴 때 이렇게 막 지장해서 상류층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간에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메도포타미아 여신, 메소포타미아 여신이나 또 그거 보면은 아스타롯 그런 그 신이나 아니면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양을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세상 바로 이 풍습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이방의 우상 숭배의 풍습이 그대로 들어와요. 불신자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인의 모습 딱 치장하고 다니고, 그래서 시온은 폐허가 되고 애국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냥 썩은 냄새, 향수 대신에 썩은 냄새, 벨트 대신에 뭡니까? 가죽건 이런 대신에 가죽 벨트 대신에 녹건, 진짜 그 옷 그 대신에 굵은 배옷, 그리고 막 수치스러운 흔적. 이 수치스러운 흔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제 노예된 뭘 그린다든지 찍는다든지 파는 이런 노예 표시들입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방 풍속을 따르고 그걸 정리 안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 다시 교회가 보고 언약 놓치고 종교화되고 종교화되어서 전부 세상 이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이 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교회가 지도자들이 이상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또 누가 이상해요? 그 후대들이 이상하고 여인들이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그 교회와 개인이죠. 개인도 교회거든. 1번은 개인을 향하여서 여호와 의지해라. 그리고 교회 두 번째는 진짜 이제는 다른 세상 풍속들,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참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는 것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뭘 목적해요? 청결의 목적. 하나님은 꼭 심판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뭡니까?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3장 10절에 보면은 한 줄 딱 고개 우리 하다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나와서 갑자기 3장 10절에 의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의인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 열매를 딱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다 타락하고 심판받는데 이 사람 남아요. 세상에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어려움 당하고 또 세상이 어려움 당하고 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쫙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축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남는 자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 심판 시대도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남는 사람은 능력이 힘 있는 사람만이 남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남을 자의 축복을 줍니다. 이제는 세상에 이 앞으로 문화를 바꾸고 힘없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만들고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축복이 오고 그건 결국은 남길 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할 이 후대 렘넌트를 다 키우는 교회로 응답받는 이 축복이죠. 그 열매로 살게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4장의 2장부터 6절까지 교회를 이스라엘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싹과 그 땅의 소산도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 그렇죠.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청결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청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부터죠. 한 사람부터 하더라도 청결부터 그렇죠. 복음부터 회복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청결케 하는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든 집회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와 집회와 모임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이 복음의 비밀보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않습니까? 조금만 시험 들으면 또 뭐 다른 거 일반 교회 갚으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여러분 거기도 다 하나님 계시고 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되는 사단의 역사를 그 문제 해결되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올바른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나는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으로 윤리적까지도 좀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런 체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로 덮여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뭐 조금 우리가 살면 안 된다고 누가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이 교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보고 응답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능력 가져서 뭐합니까? 성령의 열매로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분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열매로 우리는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막 세상 체질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덮여서 다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래 되면 어디 그 후대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는 시온산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든 집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청결케 하는 것이 교회를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움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청결의 목적.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말하죠. 그러면 우리 온 교회가 참빛교회가 가면 갈수록 약해진다. 그때는 뭘? 복음 바로 회복해라. 그겁니다. 언약 바로 회복해라. 하나님 바로 의지하고 바로 회복해라. 그겁니다. 그가 또 막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가 마음인가 또 싸워서 흩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바로 내가 새로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교회가 혹시나 이런저런 있고 각 기관이 좀 어려우면 바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 바로 그게 내 어려움이고 교회가 힘든 부분이구나. 이런 것을 놓고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도 주시고 약함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한국과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